이건 뭐야? 라고 했을 때 뒤에 어떤 부호를 붙이는가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고 말의 뉘앙스 따라서 뜻이 달라집니다. 이건 뭐야? 이럴 때는 몰라서 묻는다기보다 알면서도 부정적인 의도일 수 있겠고, 이건 뭐야? 하면 감동되어서 하는 말입니다. 오늘 제목은 만나. 이건 뭐야? 느낌표 3개, 물음표 1개 그렇게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글을 쓸 때 마침표를 3개 할 때도 있고 6개 할 때도 있고 9개 할 때도 있죠. 이 마침표를 3개 이상 한 것은 의미가 계속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느낌표가 3개 이상 되는 것은 엄청나게 감동된 거예요. 경이로움, 신비로움, 놀라움, 감탄, 너무 좋다. 무엇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만나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만나의 뜻이 뭐냐? 이건 뭐야? 엄청나게 감동되는 거예요. 광야란 말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서, 사람이 살 수 없다는 말은 양식을 한 토록도 얻을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최고 좋은 양식, 만나를 허락하셨으니 감동되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보다 더 큰 감동은 하나님 자신이 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의 최초의 감동은 어디에서 고백하느냐 하면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도 선하고, 이렇게도 아름답고, 이렇게도 경이하고, 이렇게도 신비하고, 이렇게도 놀라운 사건이 어디가 또 있겠냐? 하나님이 그리하세요. 뭘 보고?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보고. 그 대표적인 것은 아담과 하와의 행복한 모습을 보시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창조의 본의 따라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 고백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고백을 듣고 둘이서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6일 창조 완성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행복하게 하구나. 하나님이 감동하세요. 우리도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께 감동을 주는 존재로 살아야 돼요. 아니, 그럴 만한 충분한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행복한 모습을 보시고 선하고 아름답고 심히 좋구나 라고 말씀하신 이상으로
우리에게는 더 큰 축복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아담은, 하와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능력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를 자녀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아담 하와를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희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어느 게 더 가치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보다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가 더 가치 있고 하나님의 희생과 사랑이 더 크게 들어있는 존재가 우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동을 주는 존재예요, 신분 자체가. 그렇다면 신분에 걸맞게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동을 주는, 이것을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여야 될 것입니다. 시편 19편 1절 말씀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별과 달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단 말이에요. 자연 만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아담과 하와처럼 행복을 고백하며 감사와 감격 속에 살아갈 때,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생활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내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옆에는 절벽입니다. 뒤에는 애굽 군인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도간에 든 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되어집니다. 건넌 후에 모세의 누나 미리암을 중심해서 미리암이 여인들이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면서 노래하게 되어집니다. 무엇을? 구원의 은혜를.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못할 것이 없는 자가 누군가 우리라.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구원받은 이 사실로 인해서 기뻐 즐거워하고 춤을 췄다면,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 소망이 없던 인생, 송장 인생, 이런 자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으니, 생명 얻게 하셨으니 출애굽한 백성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 그래서 우리는 마냥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해야 될 사람들이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성경의 출애굽기에 여러 곳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곧 출애굽의 목적은 예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요. 이들이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목표 지점이지만 이들은 출애굽되면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것이 생명이었고 그것이 목적이었다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은혜를 베푸시면 예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보면 너희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다. 신령한 복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어 하나님의 아들들을 삼으셨다. 이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칠 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사역이다.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함으로 너희가 죄 용서 받았다. 이는 12절 말씀 보면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13절 14절 말씀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셨다. 그러니까 예수 믿게 하셨다. 예수님이 네 안에 계신다. 이런 은혜를 베푸신 것은 그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에게 주신 복은, 우리에게 주신 말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도구로 쓰도록 하기 위함이라. 광야 40년 참 경이롭고 신비한 축복입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면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이슬이 마른 후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데 백성들이 깜짝 놀라 이건 뭐야? 이건 무엇이야? 그때 모세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광야 40년 동안 반석에서 물을 고기 먹고 싶은 이들에게 메추라기를 그리고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매일매일 공급해 주셨습니다. 광야 40년 똑같은 음식이지만 똑같은 음식일수록 경이롭고 신비하고 오묘합니다. 여러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뭘 먹고 살아요?
밥 먹고 살잖아요. 80이 넘도록까지 밥 먹고 살아요. 여러분 신비하지 않습니까? 에이, 어제도 밥이고 작년에도 밥이고 지난달에도 밥이고 무슨 밥을 또 먹어야 돼? 이런 마음이 든가요? 50년이고 70년이고 80년이고 계속 밥을 먹는다. 밥이 없으면 안 되겠지 않아요. 참 밥을 먹고 계속 산다고 하는 이 자체가, 똑같은 음식을 먹는다고 하는 이 자체가 신비롭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음식을 가지고 불평을 해요. 사실 광야,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라니까요. 그 광야에서 매일 아침 하나님이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신다. 그리고 영양실조 걸린 사람 하나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감동하고 감사해야 될 이런 자들이 뭐라고 해요? 민수께 보면 옛날 성경은 박한 식물, 지금 성경은 하찮은 식물, 하찮은 식물. 아무 가치 없다. 왜 이 같은 것이나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냐 하면서 원망을 쏟아내게 되어집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똑같은 것을 배칠 주면 아이들은 그래요. 아이들은 엄마 또 이건 먹어야 돼? 음식이 계속 같지 않아. 이거 어린아이.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때 까다롭습니다. 감사가 맛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식사할 때마다 어떤가요? 기도하지요. 기도의 내용이 뭔가요? 오늘 또 이 양식 주셔서 이거 먹게 하셔서 감사해요. 그래놓고 반찬 투정을 한다? 하나님께는 감사 기도하고 이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지 못하게 하는 외식이에요. 진정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그 고백 자체가 작은 고백이 아니란 말이에요. 큰 고백이에요.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고백했으면 그렇게 살아야죠. 그러면 맛있게 드셔야죠.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 따라서 결정되어져요. 좋은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나쁜 행동을 할 수 없고, 나쁜 생각을 하고 산 사람은 결코 좋은 일을 행할 수 없어요. 나쁜 생각한 사람이 나쁜 행동을 낳게 되고, 좋은 생각한 사람이 좋은 행동을 낳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긍정적이고 신앙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하면 똑같은 일들을, 똑같은 사람을 만나고 그래도 신비롭고 경이로움의 고백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농사를 짓고 사업을 해도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얼마든지 새로울 수 있고 경이로울 수 있고 놀라울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우리의 생각 따라서 똑같이 농사를 지어도 그런데 불신자와 우리의 차이는 똑같은 일을 할지라도 새롭다, 경이롭다, 감사하다, 놀랍다, 이 고백들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니라 경험해야 될 신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늘 우리는 문제를 풀려고 해요. 풀려고. 그럴 것이 아니라 그대로 받고 신비를 경험하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장 7절 말씀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셨다. 왜? 여호와께서. 그러므로 부족함이 없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이것은 만족이에요. 이것이 형통이에요.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주신 복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경이로운 삶을 주셔서 누리게 하셨는데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참 항암 치료를 하면서요, 참 고통스럽고 힘든 것 중에 하나가요, 이 좋은 세포도 나쁜 세포도 다 이 항암이 죽여버리지만 특별히 그 웃음을 빼앗아가더라고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는데, 내 마음은 평안이 있는데 왜 평안이 얼굴로 표현되지 못하지? 왜 그래요? 병들어서 그래요. 병들어서.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진짜 영적인 병든 거고, 마음은 평안한데 얼굴로 표현되지 않는다? 이것도 병들어서 그런다고요. 누군가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제는 역사, 내일은 신비, 오늘은 선물. 의미 있죠? 지나간 어제는 역사고 다가올 내일은 신비하고 오늘 살아가는 오늘은 선물이고,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저는 또 달리 맞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지나간 어제도 신비, 오늘도 신비, 내일도 신비. 우리는 신비한 삶을 살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경이롭다, 신비하다, 놀랍다, 새롭다, 이 고백이 이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돼야 돼요. 새롭다. 사람이 달라서 새롭다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내 아내를 대하면서 새롭다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살아야 되는데, 아내가 다른 사람이어서 새로운 게 아니에요. 일이 다른 일이어서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환경이 다른 환경에서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음식이 다른 음식에서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음식, 어제도 밥, 오늘도 밥. 아내, 어제 아내, 오늘도 아내. 네, 그 아내. 일도 어제도 농사하는 일, 오늘도 농사하는 일. 해가 어제도 뜨고 오늘도 뜨고. 똑같은 해. 그러나 새롭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신비 속에 살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아이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아이들은 경이감이 있어요. 늘 놀랍고 새로움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제 수아가 지금 한 6, 7개월 됐는데 한 1년 되면 말을 할 거예요. 말을 하면 무슨 말이에요? 아빠, 엄마 할 거예요. 모르겠어. 수아는 아빠를 먼저 해볼지도. 대부분이 엄마를 먼저 하는데 엄마 해요. 그리고 조금 더 말을 좀 배워가요. 그럼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아빠, 엄마,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끊임없이 묻습니다. 끊임없이. 계속 물어요. 계속. 이건 축복이에요. 그런 부모들이 너 어제도 그 말 물었지, 그거 물었잖아. 어제 내가 가르쳐줬잖아. 그러면 안 돼요. 지금 경이감을, 신비함을, 새로움을, 놀라움을 지금 아이는 지금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형상 닮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계속 대답해 줘야 돼요. 계속. 묻는 대로 대답해 줘야 돼요. 묻는 대로. 이것이 교육학자들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세계는 온통 경이롭고 신비하기만 합니다. 우리의 몸의 구조를 봐봐요. 경이로움의 덩어리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연은 하나님의 경이로움의 현장이고 우리의 삶은 경이로움의 경험들이 되어야 될 것이라 그 말이에요. 전 세계인들이 우리나라를 보면서 놀라운 것이 있어요. 지하 자원도 없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땅을 보면 모든 것을 보면 망할 나라랍니다. 아니 62년도에 보니까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못 살았어요. 경제적으로 제일 어려웠어요. 이북보다 훨씬 더 어려웠어요. 우리가 62년도에 보니까. 한 50년, 60년 만에 우리는 극후진국에서 지금 극선진국까지 하여튼 다양한 경험들을 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세계인들이 말하기를 한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래요. 여러 가지로. 중국 있죠. 원수 같은 일본 있죠. 왼수 같은 또 이북 있죠. 공산당. 전부 다 둘러싸고 있는 이 지리적인 조건도 그래요. 지리적인 조건.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선진국 되기까지의
영향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요?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선교에 있다고 말해요. 선교.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선교를 최고는 아니고 두 번째로 많이 하는 나라예요. 곧 우리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고 못 살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부유하게 여유롭게 아름답게 멋있게 살 수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요. 달리 해석할 길이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매일 이 경이로움을, 이 신비함을 고백하고 살아야 되지만 그럴 만한 원인이, 자격이 충분히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 경이로움을, 신비함을, 놀라움을, 감탄되어짐을 살아갈 원인이, 그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말해요. 뭐가 자격인데요? 뭐가 원인인데요? 이렇게 묻고 싶죠.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한 것이 신비예요. 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신비예요. 이건 해석 불가능해요. 참 경이롭다, 오묘하다, 신비하다, 놀랍네. 그렇게 고백하면 돼요. 받아들이면 돼요.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지금 계셔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에게 생명 얻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신비한 연합의 관계성을 맺고 살아요. 그러니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경이로운 존재 아닌가요? 신비로운 은혜를 체험한 존재 아닌가요? 우리가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할 존재 아닌가요? 오늘의 이러한 말씀이 우리의 실제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